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춰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요, 한 방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방이요, 한 방. 무슨 한 방이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남 무시하는 것 같고 남 얕잡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방 그냥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 이런 유혹을 안 받아보셨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알았으면 조용히 하고 저기 찌그러져 있으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막 제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나 여러분들 속은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5절과 9절에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부터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우린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도가 지나치게 바울의 흉을 봅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바울의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막상 직접 만나서 보니까 약골이고 말도 잘 못하고 별로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가짜 사도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흉을 보잖아요. 흉을요. 근데 무슨 흉을 보느냐? 생긴 것 가지고 흉을 보잖아요. 지금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웬만큼 좀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긴 것 같고 뭐라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솔직히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생긴 것 가지고 이래네 저래네 하는 거 보면 존심 상하고 막 화가 나죠. 그럴 때 막 당장에 가서 한 방 날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좀 나와보라고, 나 좀 보라고.
내가 약골이라서 당신 보태준 거 있냐고, 내가 말 더듬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고, 내가 가만히 있다고 내가 못난 사람인 줄 아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운지 아냐고 막 이렇게 한바탕 퍼부으면은 바울이 아니라 제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다가 하는 말이 뭐냐? 나도 자랑할 거리가 많지만 나의 자랑은 오직 내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요,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바보 천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가요? 바보 천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바보 천치 같은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게 내 유일한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약한 찌질이 못난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잘 보면요, 정말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그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또 숱한 고난을 헤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가는 것을 보면 정신력, 의지력도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지금 약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것도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요, 가난한 사람이 나 가난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좀 못 배운 사람이 나 못 배운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요, 눈 작은 사람이요, 눈 작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지만,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못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그걸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 능력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약함이 그게 가려야 될 치부가 아니라,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콤플렉스나 그런 약점들이 초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것을, 약점을 나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자신이 가진 능력이 예전에는 대단한 줄 알았겠죠. 하지만 십자가 능력 앞에 서봤더니, 그 능력을 체험해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봤더니 자기가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우울해졌냐? 나 능력 없어. 나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고요, 오히려 십자가로 인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바울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강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강한 척하면은 오히려 나한테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도전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요, 경력, 학력, 재력, 연줄, 지식, 자식 자랑 뭐 이런 건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 외모하고 몸매,
그다음 명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자랑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좀 고귀해지는 것 같고 강해지는 것 같은가 봅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절대로 명품 쓰는 분들을 막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명품이 명품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좋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잘 견디고 그러지 않을까요?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비교하면서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패배자라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면서 우울해하면 그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사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우울하세요 여러분? 막 신형 핸드폰 모델 안 갖고 계시면 막 우울하십니까? 아니시죠? 만약에 행여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여라도 나는 십자가만으로는 좀 부족한데? 라고 만약 생각이 드시면 오늘 이 밤에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다시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만이면 충분한데 나머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질 적에 나의 약함도 인정되는 것이고요, 나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의 자랑이에요. 십자가의 자랑.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 나의 약함의 자랑의 기본은 십자가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보너스 말씀이 하나 더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요, 이 고린도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을 보다 보니까 바울의 자랑거리가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즉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좀 더 쉽습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그 앞에 가서 자랑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랑할 말이냐?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했고, 이게 아니라 가서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즉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사람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봤고요, 충격받고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잘 안 되니까요. 나중에 끔찍해졌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걸 했고요, 저걸 했고요 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자랑해야 되느냐? 제가 섬겼던 나의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이 말이 딱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역을 헛것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가셨을 적에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겠죠. 사람이겠죠. 내가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줘서 영혼 구원한 사람,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물이 좋다, 반찬이 좋다, 이것도 필요해요. 배구대회 나가서 1등 했다,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이 돼야 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순복음교회는 영혼 살리는 교회다, 사람 살리는 교회다 라면서
우리 교회 자랑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글로벌 성공 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인도네시아의 그 미스터 신발왕이라고 불리는 그 송찬근 회장님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우리 저기 교회 다니는 청년 이름하고도 똑같아요. 송찬근. 네. 정말 사업을 크게 하세요. 1년에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신발의 양이 3천만 켤레래요. 3천만 켤레. 근데 그냥 아무 신발이 아니라 나이키 같이 아주 유명한 신발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나이키의 4분의 1의 양이 그 공장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직원이 놀라지 마세요. 2만 명이래요. 2만 명.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놀래요. 2만 명이래. 2만 명. 근데 이분이 참 재밌으세요. 뭐가 재밌냐? 그 큰 회사의 회장이면 나중에 느긋하게 출근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아침이면 그 직원들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회사 입구에 서서요.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직원들 손을 잡고 인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손을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얘기 해주고 하루에 300번 웃으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바로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냐? 주주들은 자금을 투자하지만 종업원들은 자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저의 힘은 우리 종업원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챙기세요. 그러면서 종업원들을 정말 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공장 안에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도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수요일이면 격주로 어려운 직원들의 집을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참 말이 재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었을 적에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면서 살펴보면서 도와주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또 이래요. 주고 받고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give and take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다음 뭘까요? 저는 받아라 할 줄 알았어요. 잊어라래요. 잊어라. 대단하지 않으세요?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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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라. 잊어라. 그렇다고 퍼주기만 하면 안 된답니다. 주기도 해야 되지만 실력이 있어서 실적도 남겨야 된대요. 그래야지 존경받는 신뢰받는 CEO, 신뢰받는 회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요, 제가 제일 놀라웠던 사실은 직원들이 이분을 볼 때 회장님이라고 안 합니다. 아버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부르는데 참 그 은혜가 됐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도전을 받으면서 봤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거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날까요? 무슨 은혜 냄새가 나는데라고 해서 봤더니요. 역시나 이분 저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집사님이셨다가 장로님이시고 그 한국에 계셨을 때부터 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참 이분 나중에 예수님 만나시면 예수님께 무슨 자랑을 할까 충분히 상상이 됐습니다. 제가 1년에 신발 3천만 켤레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거 자랑 안 하겠죠.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정말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약함도 자랑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 더 보너스로 추가를 해서 바울처럼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겼던 사람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이 도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정말 무엇이 될지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십자가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